보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어제의 내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내 마음이 다르고 내일의 내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열심히 사랑했던 그 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10년도 못 가서 이혼하잖아요. 그럼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결혼했을 때의 그 마음과 중내산에 하면서 이혼했을 때의 그 마음이 다 다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마음이 실체가 없었고 지금 내 마음이 지금도 변화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면 매 순간 우리가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짧은 순간 동안 마음이 생멸한다고 그래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거신 불가적, 현재신 불가적, 미래신 불가적이라는 말이죠. 마음도 실체로서는 없다. 제가 이 구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으니까 고산부전에 가서 좀 쉬었다 와라라고 한 달을 좀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강경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금강경 강의 준비한다고 제가 치과에 전철 타고 가면서 부산에서 금강경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한 분이 나를 시험 삼아서 묻더라고요. 스님,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적, 현재신 불가적, 미래신 불가적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뭐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 좋은 내용들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달 넘길 때마다 그 금강경의 문구들을 잘 음미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중심으로 이제 불자들을 구분하면 이제 층차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가족이 좀 더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소박한 마음. 그리고 또 부처님이 가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절에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지사 말고 다른 절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불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오지는 않고 초파일 되면 이제 한번 보고 비빔밥 먹고 돌아가고 70대 가서 백죽 때 가서 이제 조상님들 이렇게 위패 올려서 한번 하고 이렇게 몇 번 이제 절에 다니는 걸로 이렇게 다니시는 불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니면 우리 현지사 불자 중에도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넘어서서 나는 사막도에는 좀 떨어지지 않고 안 와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은 법에 따라서 하늘도 가고 지옥도 가고 한다니까 사막도에는 좀 안 떨어지고 가급적이면 하늘 세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참 더 뛰어넘어서 나는 기어코 이 윤회 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 또 이게 사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 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이런 분들은 다른 절에서는 의외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현지사 오기 전에 조계종으로 출가를 했을 때 그 출가하기 전에 이들 저들 많이들 다녀봤는데 시민선방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시민선방에 있는 절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용하려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시민선방에 가면 노보살님들이 제법 계세요. 70대, 80대 또는 심지어 90대 되신 노보살님들이 참선을 하면서 정진을 하거든요. 그 보살님들의 원은 뭐냐면 내가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에 동진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성사를 벗어나겠다. 그런 원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연세는 많으시지만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시대 분들이지만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보다 더 신세대 같은 아주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불법을 만나서 30대 중반쯤에 불법을 만나서 발심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불법과 인연을 일찍 만나서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현지사불자들도 좀 그런 이제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내가 기억이 남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진재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종정을 안 하시지만은 그분이 주석했던 도량이 부산의 해운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종정되기 훨씬 전인데 제가 이제 거기 신민선방에 있어서 거기 이제 처음으로 첫 절을 이제 거기로 가서 정진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철야 정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철야 정진한 건 아니고 한 7시부터 이제 가서 시작하면 10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고 하다가 여름철에는 이제 한거가 시합돼서 철야 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철야 정진을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했는데 밤 한 12시쯤 돼서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어떤 한 보살님이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지만 조계종에서는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한 보살님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젊은 보살님인데 불사를 한다고 이름이 아마 극락전인가 하는 정각을 그때 짓고 있었는데 정각을 짓는다고 나무를 이제 큰 나무를 이제 불사한다고 이제 석가래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제들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큰 나무들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도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톱질을 하잖아요. 전기톱으로 막 자르고 하면 톱밥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살님이 와가지고 포대자루에 톱밥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한 7, 80m 정도 되는 야산을 끼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정각이고 도량이라고 하면 한참 벗어나면 이제 조그만 밭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톱밥을 이제 그렇게 푸대에 담아서 짊어지고 다른 사람은 철야 정진하는 동안에 그 일을 해서 포대에 담아지고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도 다 있나. 근데 그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는 또 집안도 아주 유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기가 돼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도 임플란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은 앉아서 선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렇게 정진하는데 자기는 밖에서 톱밥을 퍼담고 어깨에 쥐고 가면서 이제 바둑을 들고 그렇게 정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톱밥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다른 절에 갔을 때 제가 출가한 조그만 남자에 갔을 때는 그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조행 법명이 정조행 성은 몇 번씩인데 정조행 보살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란이든 부처님 명호든 어떤 다란이든 어떤 부처님 명호든 이분은 100만 번씩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100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한번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100만 번 부르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당을 100만 번 하고 신묘장보 재단을 100만 번 하고 나무아미타불 100만 번 하고 지단보살이 100만 번 하고 그 다음에 천부다란이 100만 번 하고 이런 분인데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꼭 피부가 유리 같아요. 근데 한 번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는데 이분도 가끔씩 경전도 읽고 자기 방에는 이제 자기 집에는 이제 그 공부하는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에 경상이 있고 이제 경들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이제 경상에 한쪽에는 경들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108연두가 놓여 있는데 한 번은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다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108연두가 공중에 하트 모양으로 딱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출가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신심이 많이 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신심을 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정진하거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이분은 조금 이제 열심히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현지사 불자분들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음력 12월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년부터는 우리 불자분들이 좀 착한 말을 좀 합시다. 남 부부 사이에서나 또는 이제 자녀들한테나 또는 뭐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나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착한 말을 합시다. 한 해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숙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금생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고 전생도 그렇게 안 살아왔고 전전생도 그렇게 안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금생에 이제 안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서버의 힘이 이제 강한 거고 그런 서버 힘 뒤에는 이제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던 업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업장들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부처님이 갚기도 바라야 되지만 업장 서비도 받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을 이제 기다릴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 송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술을 마시면 어때요? 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술을 조금 마시면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잃으면서 말도 좀 이렇게 막 알딸딸해지면서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서 말도 이렇게 꼬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인사불성이 되고 하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일으키죠. 근데 우리들은 왜 부처님의 감로의 법주를 마시는데도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술은 그렇게 내 마음과 몸이 변해 가는데 왜 부처님의 법주를 마시는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너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썩의 힘이 강하고 업장은 이제 두텁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깨부수고 넘어설 것인가? 결국 우리 스스로 취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주에 우리 마음이 흠뻑 취해야지만 그런 섭들과 업장들을 이제 깨뜨리고 내 몸과 마음, 내 마음이 먼저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법에 많이 안 취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취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톱밥보살이라든지 정조행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만큼 취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빨이 막 빠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저 얼마나 취한 것 같아요? 안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좀 한번 취해보자. 좀 취해서 술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의 법주에 취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내가 변하는 거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잘 인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특히 가까운 인연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섭들과 업장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취하면 취할수록 저는 부처님의 갚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잘 취해서 더 좋은 모습들의 내가 불자로서도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윤회상사를 벗어나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현지사 불자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부처님께 축원문을 제가 읽을 때 오늘 동참하신 분들은 다 윤회상사 벗어나고 상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네.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불자라면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가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이 출가하면 생사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꼭 상계 탈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사윤회하는 이런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는 내가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출가는 안 했지만 비록 불자라고 한다면 내가 부처님의 상에 다니는 불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만 일으키면 이런 마음 내가 윤회생사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일으킨다면 저는 금생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륵보살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미륵삼부경에 보면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이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숫자는 거의 대부분 다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라고는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미륵보살님 오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제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미륵보살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일까요?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요, 진어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여자요. 두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삼부경에 보면 미륵보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미륵삼부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취해서 부처님 법에 취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윤회선을 벗어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처님의 상이 열렸을 때 또는 이제 부처님의 상이 얼마만큼 지속되고 뭐 그럴지는 몰라도 이렇게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는 다다음 생에 또 만나서 윤회선을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륵보살님 예상에서 내가 태어난다면 꼭 윤회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윤회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이 얼마만큼 간절하고 신실한가가 문제이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부처님 법에 취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지고 우러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 생활 속에서 내 가까운 인연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서 내가 금생의 행복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 말이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꼭 이렇게 좀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태사분께서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중생들은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해줘도 들을 때는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이 박히도록 해줘서 여러분들이 늘상 못이 이제 이 마음속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 말이 항상 떠나지 않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계를 만나더라도 막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다스려서 더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못이 좀 박혀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도 이제 거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음력으로는 10월달이지만 이제 양력으로는 1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12월달은 또 연말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절에서도 이제 10월, 12월, 11월 행사가 있고, 11월 26일 산신주제가 있고, 또 뭐 12월 말 되면 또 고성에서 또 공양이 있고 그러니까 뭐 동참하시는 분들은 뭐 동참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연말이라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또 이제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금방 옵니다. 그러면 한 해는 이제 또 개면은 한 해가 가고 갑진년 새해가 이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아이고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보다 하다가 보면 또 한 해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또 변함이 없어. 절에 다니고 탑돌이도 하고 뭐 소원은 좀 성실할지는 몰라도 내 마음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변해서 정말 부처님에 대한 그런 진심들이 내 몸과 말과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내가 좀 변한 내가 돼서 좀 더 새로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나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윤회생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심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신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한 것은 그 신심이 마음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고 뿌리 깊은 그런 어떤 마음의 영역에까지 도달하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신심이 그렇게 마음의 뿌리 깊은 영역까지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법의 그 수립에 취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반드시 이제 오시게 될 텐데, 진표율사라고 신라시대 때 이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륵보살님을 꼭 친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서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출가해서 이제 좀 청년이 되어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이제 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륵보살님 친견하려고 하는 기도를 찾아다니다가 여러 지방을 찾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산에, 전라도 부안에 가는 이제 변산반도로 가는 곳이 있잖아요. 변산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 이름이 변산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 쪽에서는 능가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주 기암절벽이, 아주 이제 가파른 기암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암절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약간 턱이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밧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턱에 딱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칭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생은 내가 미륵보살님을 칭견을 못하려나 보다 해서 이왕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렇게 해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땅에 닿기더니 누군가가 받아요. 근데 이제 푸른 옷을 이제 입은 동자인데, 성의 동자인데, 성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미륵보살이 아니고 지상보살이라고 해요. 그 중국의 당나라 때 도선율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아주 경이 받으시고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산길에, 밤에 산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낭떠러지였는데 누가 받아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북방 비사문 천왕의 아들 장경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누군가가 받쳐줘서 살아났는데, 우리 진표율사님도 지당보살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지당보살님 다시 초막 위로 올려주면서 기도를 더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37 기도를 이제 더 합니다. 이때는 망신참회라고 해서 자기 몸을 이제 막 머리에 막 바위를 부딪히고 막 오체투지를 절을 하면서 온몸에 막 피를 내면서 이렇게 망신참회,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이런 참회를 하는데, 37일 기도를 끝내는 날에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도솔천 대중을 거느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륵보살님이 전찰선악급보경이라고 하는 이제 두 권의 경전, 거기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보살님께서 설하신 경전인데, 그 두 권의 경전을 주면서 그 이제 정찰선악급보경은 점을 치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런 윷놀이 같은 이제 육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숫자가 얼마 나오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전생을 점쳐서 너는 선업을 얼마나 지었으니까 더 선업을 많이 지어라. 너는 악업을 많이, 부업 중에서 선업업 중에서 악업 중에서 부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부업을 참여하면서 좀 더 선업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간자라는 게 있어요. 윷놀이 같은 윷 같은 간자들을 주면서 이 간자 중에서 두 개는 내 손가락 뼈로 만든 거다 라고 하면서 간자를 줘요. 그래서 이 간자를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미륵보살님은 이제 미륵경에 보면은, 미륵상도경에 보면은 세 번의 부패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표율사는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미륵보살님이 주신 그 간자로 이제 정찰법회를 열어서, 요즘에도 가끔씩 정찰법회를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법회를 통해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이제 행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세 번 이제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륵경전에 따라서 절을 세 군데를 지어요. 첫 절을 지은 게 이제 금산사입니다. 전라도 금산사, 김제강 금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산사는 미륵전이 중심 정각인데 미륵전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당은 굉장히 넓고. 왜 그렇게 마당을 넓게 지었냐면, 미륵보살님 오셨을 때
금산사로 와서 설법을 하실 때 많은 중생들이 여기에 군집해서 제도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염원을 세우면서 이제 그렇게 지었고요. 두 번째 절은 법주사입니다. 법주사에 미륵대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주사가 보면 굉장히 마당이 넓어요. 여기도 두 번째 설법을 하실 때 법주사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이 제도되기를 염원하면서 법주사를 지었고, 세 번째 절은 이제 금강산에 발련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제 이 발련사라고 하는 절은 6.25 때 없어져 버렸는데 타서 그 발련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절 3개를 지어서 미륵보살님이 꼭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절을 3번 짓고 이제 그 발련사에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진표율사가 이렇게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미륵보살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렇게 절을 짓고 그렇게 미륵보살님을 가르치며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륵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미륵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미륵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뿌리 깊게 내리게 된 것은 이제 진표율사를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진표율사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것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미륵보살님 우리나라에 오실 가능성이 저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지에서 오니까 큰스님께서 미륵보살님은 현지사로 오신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발언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미륵보살님 오시기 전에 제도되지 못한다면 꼭 미륵보살님 오실 때 제가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또 어떤 한 거사님을 만났는데 이 거사님은 이제 한소식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승님으로 모시는 이제 도인이 있었습니다. 도인.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지금 도인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인데 미륵보살님이 오시기 전에 한 분이 더 오신다. 큰 대도인이 한 분 더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누군지 뭐 그런 얘기만 듣고 이제 하려는데,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조계동에서 쭉 이렇게 살다가 부처의 메시지를 보니까 가섭존자가 왔다고 그래요. 수련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그냥 말이 떠올라서 그러면 그 미륵보살님 오시기 전에 한 분이 도인들 세계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라고 하는 그 한 분이 더 오신다는 분이 그럼 가섭존자이셨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서 그 미륵경전을 저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입으시던 가사를 가섭존자한테 주어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열반에 들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미륵보살님이 오면 내 가사를 전달해라 하고 이렇게 부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그 가사를 가지고 그 가사를 미륵보살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개족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얼만큼 이제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가섭존자를 통해서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기 가섭존자를 통해서 미륵보살님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제도되지 못한 중생이 결국은 이제 가섭존자를 통해서 제도되고, 또 나머지 중생들은 미륵보살님께 제도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오시기 전에 가섭존자가 불가를 이루셔서 부처님의 상을 여시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륵보살님이 와서 나머지 중생들과 또 그 외에 필요한 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 불교를 가지고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태국이나 미얀마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그런 초기 불교의 그런 수행들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화두를 들어가는 참선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티베트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밀교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각각 종파 불교화된 이런 어떤 현재의 불교들을 하나로 좀 이렇게 통합시키고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어 놨을 때 미륵보살님이 와야 더 많은 중생들을 더 제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또 미륵보살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이제 10,00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섯 존자가 와서 이 미륵보살을 오기 전에 이런 회상을 열어서 기존의 불교들을 뛰어넘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이런 법들을 설하시는 것이 참 당연히 필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회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신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만을 윤회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발언만을 가진다면 그것을 금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회생사를 벗어나지 못할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좀 덜 하시고 누구는 뭐 정토보살 인가를 받았다는데 나는 언제 될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바꾸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그렇게 그 마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잃지 말고 내가 꼭 윤회생사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생에 될 수도 있고 또 설사 못 된다고 하더라도 미륵보살의 예상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자신하셔야 돼요. 자신하시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듯이 여러분들이 윤회생사를 벗어난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꼭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언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부처님의 법의 술에 취해서 변화가 돼서 정말 좀 더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새로운 모습의 불자, 좀 더 훌륭한 모습의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